이 시간에 비전의 사람은 하루 1시간 기도한다. 비전의 사람은 하루 1시간 기도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는 우리 주님과 1대1로 우리가 마주하는 황홀한 시간이다. 또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감히 주님 품에 안기는 황홀한 시간이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맡기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쉬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품에서 재충전되어지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소망으로 비전으로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땅의 시민으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단지 사람의 자녀로 살아갈 뿐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단지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갈 뿐입니다. 분명히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단지 세상 속의 한 근로자, 노동자, 일꾼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과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통렬한 눈물의 기도를 들이십니다. 기도의 결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주님 마음에 평화가 충만해집니다. 그 평화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에 우리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시험한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함으로 그러므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되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연애할 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애할 때 애인과 데이트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죠.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기도 시간도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훌쩍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가 잠들어 있을 때에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가지고 볼을 비빕니다. 할아버지를 이제 사랑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볼에 우리의 볼을 비비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경건하게 기도를 사무적으로 민원 그 서류의 그 문자처럼 딱딱하게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색한 그 무엇이 되어지고요. 정말로 기도가 딱딱하고 지루하고 또 기도가 힘이 들고 너무너무 긴 그러한 시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1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 1시간 기도 요령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시간 기도하려면요,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니까 이래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래요? 상한 심령이다.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멸시한다, 멸시하지 않는다? 멸시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형벌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폭넓게 누리는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뭐가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9절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물론 죄사함 받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형벌을 더 가중시키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더 폭넓게 누리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 하나가 둘째 녀석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반절 달라고 해가지고 뛰쳐나가죠. 먼 나라로 갔고 호랑방탕하고 있는 걸 다 허비하고 그 다음에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요 하면서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를 그리워하죠. 그리워하다가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귀향하지요.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오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죠. 아버지가 내 아들이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고 목을 안고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를 열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둘째가 어떻게 했을 때?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회개하였을 때에.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 누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죄를 자복하는 것은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지혜다. 할렐루야. 기도의 첫 번째는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1시간 이상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그분의 하나님이죠. 우리 주님이죠. 긍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이래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를 뭐가 부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이 하나님의 임재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죠. 찬송하는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기도를 해요? 어떤 관점에서 뭐죠? 공중의 소음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것이 뭐예요? 감사요, 찬송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 얻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주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별 자격도 없는데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 기도가 내 영혼을 깨운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감사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그냥 긴 시간만 생각하면서 기도하였을 때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은요, 기도가 힘이 들어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단지 습관적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기 쉬워요. 이걸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1시간 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감사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1시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너무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집중되어지는 직장,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육체적 욕망, 또 세상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연결시키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을 또 우리가 연결시키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할렐루야. 또 우리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온 천지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과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 장로님,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병약한 자들, 새가족들,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제자훈련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누군가를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서 우리 교회에 흘러들어서 또 우리 가정에 흘러들어서 또 우리 일터에 흘러들어서 우리 지역에 흘러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해요. 올바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힘이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지 못할 수도 있고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역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처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8장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에 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불을 지질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 빛이 감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들 것이며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뭐 할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예요?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1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 할 때에 네 번째는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니까 이래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보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구나. 구하기는 구해야 되는데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면은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교회 사역에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또 가정사역에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직장사역에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마음이 평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 있고, 혹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일 수 있고, 혹은 주님의 선한 특별한 인도하심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도록 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어떤 관점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필요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얘기합니다. 5번째입니다. 1시간 기도 요령 5번째, 악한 자로부터 보호, 즉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퇴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엄청난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직장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 일을 하되 불법이나 부정이나 비리를 범하지 않도록. 사탄이 그렇게 뭐예요?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 혹은 또 성적인 어떤 범죄, 미혹 이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마귀의 세력들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영적으로 파상 공격을 해옵니다. 예를 들면 귀신 이야기, 뭐 전생 이야기, 또 요즘은 동성애, 폭력, 불륜, 이런 각종 사이트, 채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하고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님 나 정말로 바쁜 사람인데 1시간 움직이면은 수십만 원 버는 사람인데, 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요 1시간 움직이면 수백만 원 버는 사람인데 네. 그 시간에 내가 기도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이면 얼마인데, 혹은 1시간 일찍 일어나면은 이제 하루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고 건강을 잃게 되면 목사님 책임질랍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22절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맥추절,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절기들이 7, 8일 되걸랑요. 그러면은 7, 8일이면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만큼의 손해가 있겠어요. 또 얼마나 나라 입장에서 나라 전체가 월수톱하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내가 쫓아낼 것이다. 오히려 내 지경이 넓혀지리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 22절은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네 원수에게는 내가 원수가 되겠다. 네 대적에게는 내가 대적이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사무엘상 7장 보면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로 모여들고 자기들의 그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영적인 부흥을 갖죠. 그 소식을 블레셋 나라가 들어요. 그리고 괴는 이때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범하죠. 그런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힙니다. 혼비백산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1시간을 기도하는데 드리면 내게 손해가 아니라 간증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남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은 주님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가 좋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할 필요 없이 다 무엇이든지 아뢰 수 있는 것이 기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어떤 일을 당했든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능가해버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런 말이죠. 그런 평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은 어떻게 되죠? 염려의 포로가 되어지겠죠. 기도하면은요, 그 염려를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의 어디에 임해요? 마음과 생각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단 기도는 해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런데요, 기도한다고 정말로 평강이 늘 임하는가? 그럴까요? 기도한다고 늘 평강이 임하는가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기도하면은 늘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외회가 있어요, 외회가. 그럴 때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얼른 캐치해가지고 평강이 기필코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평상시는 뭐예요? 조금만 기도해도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임하는데 어느 때는 기도한다고 했는데 평안이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일어나지 말고 문제가 좀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퍽썩 주저앉아서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별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때까지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니엘 10장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오늘은 응답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도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페르시아의 공중에서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응답의 천사를 막고 다니엘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기도를 계속 하니까 할렐루야,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도와가지고요, 그 기도 응답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고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니엘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해야 돼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할 수만 있으면은 찬양이 터질 때까지. 아멘.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시간 기도. 우리가 답을 몰랐을 때는 뭐예요? 아이고야, 목사님이 우리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1시간 기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온 민족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 요령을 숙지하시고 훈련해서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능력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